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들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위로와 평강이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시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 신조어인데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상당한 충격도 받았고요.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라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성도들을 왜 생겼을까? 그런 말이 지금의 이 현 시대 가운데서 왜 생겨나졌고 그들은 또 왜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까라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 성도, 왜 안나가 성도가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고요, 그 교회에서 때론 성도들과 때론 목사님들을 통해서 때론 장로님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갔고 또 반성도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변명하거나 합리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상교회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요청하면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성도들의 말이 과연 다 맞는 말일까? 그렇진 않죠.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가나안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이 되고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여야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 어떻게 위로하고 또 그들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안 성도들이요, 나름 하나님을 믿고 혼자 성경 보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죠.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자식이 때론 그 형제들한테, 부모한테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렇진 않죠. 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걸 견뎌내면서 또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압니다. 오늘 그 가나안 성도들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만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뭘까? 그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가서 교회는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나름의 그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 나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이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성도의 시선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짓고 그렇게 귀결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반박할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내가 시선이 있는데,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조선 시대처럼 귀마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런 것을 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 그 성도들의 우선에 대한 시선, 무엇을 먼저 보고 또 무엇을 나중에 볼 것인가에 대한 이 시선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오늘 이 문제는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시선,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환경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을까? 또 그 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은혜들을 도리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상처가 아니라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시선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들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스스로 의로운 것 같고 모든 사람은 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 자기 혼자만의 그 착각에 빠진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성경은요, 역설적 은혜의 논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 모세가 가졌던 허물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던 그의 모습들, 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허물을 가려주지 않을까요? 모세의 허물, 다윗의 허물, 모든 자들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위대하다라고 했던 그들의 삶, 믿음의 표본이 된다라고 했던 그들의 삶에도 많은 허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허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나안 성도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실수, 실패,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고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즉, 그들의 허물을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유교적인 정서 안에서 사람에게서의 이 퍼펙함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종교적인 형태, 때로는 교회에서 그 완벽함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그 자체에서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찾아내고자 하기에 거기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어느 목회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상처받을 많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베드로를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 속에서 베드로는 깨달아요. 자신의 의지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이성과 의지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걸 깨닫지. 오늘 우리는 이 시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안 나갈란다, 교회. 왜? 목사님에게 너무 상처가 되고 성도들에게 너무 상처가 되고 안 나갈란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도 말할 거예요. 난 아브라함에게 너무 상처가 되고 모세에게 너무 실망이 되고 또 베드로에게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다 동의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진행하심, 준행하심,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상처받거나 시험 들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훈을 삼을 것이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는 안나가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더 교회에서 깊은 것을 배워가며, 때론 그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으며, 또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서로 협력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시선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견디기 힘든 교회 생활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좌절할 때 교회에 가서 더 위로받고 교회에서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데, 그 상처받으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조심하게 되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의 공간이 아니죠. 바깥에서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 사회라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조금 허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동의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서로 상호 관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또 성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기대, 실망,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회 가기 싫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동정을 구걸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시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신종호,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한답시고 가서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욕해주고
어찌 보면 같이 비난해주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요,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붙여줘도 때론 내가 기분 나쁠 때 나를 향해서 웃어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의 문제고요,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의 시선이 고정되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탓도,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의 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뜨거움과 회개와 그 송구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쭐댄 마음들, 어깨에 힘이 젖히고 목이 곧아지고 꼭 교회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교만과 오만의 옷을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가 실수와 실패와 때론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허물과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배려와 인내와 관용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산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시선이 바뀔 때에 여전히 교회는 동일하죠. 그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 변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개혁할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교회로 들어와서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시다. 우리 속에 처음에 교회의 발걸음을 디딜 때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던 그 넘치는 그 감격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오늘 성도들의 시선이 바뀔 때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잣대가 사라질 때에 가정 같은 교회,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저는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에 있지 상처를 줬던 많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제, 우리의 부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제3자 누구를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그 속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